함께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영원히 신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또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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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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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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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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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번 더 찬양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을 전하는 아버지. 지난 2004년 영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 문화원이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 국가에 무려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가 무엇인가를 물어본 설문조사였습니다. 10년을 기울여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했던 조사 결과 1위로 뽑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부, 2부 예배 때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마더,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외에 탑 10으로 선정된 단어들로는 패션, 열정, 스마일, 러브, 이터니티, 판타스틱, 데스티니, 프리덤, 리버티, 트랭클리티, 평온,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40위가 펌킨, 호박이에요. 50위가 캥거루입니다. 그런데 father, 아버지는 70위 안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1위인데 아버지는 7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아버지의 위상이 어떤지를 느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 미국은요, 현재 세상에서 아버지의 날을 따로 지키는 약 21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니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붙여지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 역사가 시작되지요.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 이 땅에서 살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 가정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고요.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아들 함이 밖에 나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난 다음에 아들 3명이 행한 일을 알고는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데 온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10장에서는요, 세 아들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계승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 간의 이동과 국제적인 결혼 등으로 육신적 혈통으로 구분 짓기는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함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야벳에 속한 신앙은 있으되 육신적인 신앙이니 할 수 있고, 그리고 셈에 속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 장자와 같은 신앙인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함의 자식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인류 번성의 시작인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생명의 복을 전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 생존보다 먼저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무엇이 무엇보다 먼저가 돼야 돼요? 생명이 생존보다 먼저가 돼야 된다.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와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음으로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치자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됨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여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존은 인간의 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존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생명을 구원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따르는 군중들의 배고픈 문제, 즉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거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까도 베푸시는 장면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생존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라 할지라도 이 기적은 표적이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생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광야의 배고픈 무리들에게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감격과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고 제자들도 놀라고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먹어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생존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보다도 무엇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임을 알아야만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보편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 교역자들도 생명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분들과 생존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강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생존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얻을까 생존의 문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면 그러면 희한하고 놀랍게도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나의 인생의 생존의 문제도 해결되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염려하는 것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지 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너희가 생명 안에 거해봐라. 그러면 생명 안에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좋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남자인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대부분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진리를 분탕칠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거 다 압니다. 아니 왜 아버지가 날 낳아요? 산부인과는 엄마가 갔지. 근데 무슨 아버지가 나왔다는 거야? 왜 그러냐?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생존하는 문제는 어머니에게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왜 생존 경쟁에 속하여서 막 그럴 때 바짓바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슨 바람 그래요? 치맛바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생존의 능력은 여자에게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서 뭐 예를 들어 돈을 좀 모은다 할지라도 못 모아요. 근데 결혼 딱 해갖고 여자가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그냥 모아지는 생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물론 이분법으로 남자는 생명, 여자는 생존 이렇게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창조의 때로부터 상당한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명인 아버지의 위치가 확실할수록 자녀들의 이 생명의 본질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남자는 남자답게 자라고 여자는 여자답게 자라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분명한 집 자녀들은요 생명의 본질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동성애 같은 문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한 가정은요 진리에 관한 생명력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풍부해져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아버지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없애고 어쩌든지 우리의 인생을 생존 경쟁에서 몸부림치도록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앞장서고 여자들의 역할이 나타나고 아버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꾸 아버지의 위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아버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남자 같지만 실상은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했잖아요. 자녀들이 웬만한 일 있으면 엄마하고 얘기하지 아버지하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몰라, 아빠는 몰라. 그리고 엄마하고 다 얘기하고 엄마하고 나 쑥덕쑥덕 해가지고 아버지는 집에 가도 외로워.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원수 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유일하게 하나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답,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장에 달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생존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르고 안정감이 있고 진리가 발견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걸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항상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모든 생명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없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 곰인형이든 사자 인형이든 처음부터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생명이 있는 곰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아니지. 엄마 곰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헌화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양예린이나 박소유, 주은호 같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다 작은 아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에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굿간 말밥통 위에 태어나는 가장 작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 마가복음 4장 30절과 3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 작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이 화분에 꽃이 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조화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꽃이 활짝 핀 상태로 그냥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정말 향기가 있는 진짜 생명의 나무는 처음에는요 땅속에 심겨져요. 보이지도 않다가 작은 싹을 내고 줄기를 틔우고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과학 전문 매체인 사이언스 월드 리포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약 800년 전의 씨앗이 인디안들의 점토 항아리 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씨앗 고체대로 800년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죽은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잘 연구하여 발화를 시켰더니 저렇게 큰 서양 호박의 일종인 스쿼시라고 하는 열매들을 풍성히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없었다면 저것을 심어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되는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과정을 못 지나는 거예요. 과정을. 처음에는 작은 과정, 때로는 땅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싹스를 하나 틔우는 것 같고 줄기가 조금 자라고 잎이 이렇게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을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이 없는 주화가 한 번에 찍혀 나오듯이 한 번에 그냥 큰 자가 되려고 하고 한 방에 뭘 해보려고 그러고, 그것은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생명의 힘을 느끼는 사진. 여러분 보십시오. 저 바위를 쪼개고 자라고 있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 바위 틈이나 아니면 바위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단단하고 큰 바위를 뚫고 때로는 깨트리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힘들어 보이는 저런 과정을 이겨내며 오히려 감격과 감탄, 영광, 기쁨, 더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2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체에서 또 북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는데 사상자가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6.25 전쟁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났는데 사상자가 무려 840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산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 36년의 수탈로 가난할 대로 가난한 찌들어진 나라가 참혹한 전쟁을 겪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당시에 세계 전체 국가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지금 저희들이 새벽 예배 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에 나오는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얻으려고 빈 그릇 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1950년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때 미국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950년 뉴욕 사진이에요. 뉴욕 사진이고 저것도 뉴욕 사진입니다. 그리고 LA 7가 브로드웨이 다운타운의 사진입니다. 저게 1950년 한국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완전히 처참해진 한국 땅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으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잡고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당들이 십자가가 동네마다 어디마다 마을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이루고 가장 위대한 성장을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약 35년 전에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꿈꾸게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티끌같이 작은 제가 모두가 말리는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의심하면서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당시에는 정말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하는 저에게 셈의 후손인 네가 창대하게 된 야벳을 너의 영적인 장막에 거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함과 가나안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기도하는 내내 정말 불같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제게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먼지와 티끌처럼 작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역할 수 없는 역동적인 이 생명의 파도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뭐에 홀린 듯이 제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형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말리는데도 정말 뭐에 홀린 듯이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씨보다도 더 작은 저였지만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임하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은 코로나도 이깁니다.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자금, 나의 무능력함,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바위가 눌러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샘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창대해진 야벳을 나의 생애의 장막에 거하게 해야 되고요, 저주받은 가나안과 함의 자손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작은 씨 같은 우리들이 성장하고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그 뒷부분 마가복음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피곤하고 연약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생긴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다 삶의 자리도 잡고 성공도 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고민이 아니라 제 개인의 고민이라는 것, 나에게 적용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목회를 하면서 동력자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만을 애쓰며 푸시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예수 생명을 먼저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예수의 생명은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미숙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람과 나의 성장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피곤하고 연약한 새들이 깃들이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요,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의 6.25 전쟁 때에도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땅이, 한국 땅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와서 그 연약한 나라를 도와 살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누구든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아메리칸 드림이 유감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땅에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그 거대한 파도가 청교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가면서 이 땅의 청교도의 신앙을 휩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수록 공중의 새가 날아와 깃들기는커녕
우리 자체도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지, 세계 역사의 가장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그늘이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저 나만 성장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늘을 만들 때까지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게 감동이 되는 것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을 때 하나같이 여러분 작은 자들을 뽑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 큰 도시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갈릴리의 어부, 가난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학문이 없는 그런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뽑아서 온 세상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은 율법적 종교인의 태도입니다. 예수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생명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아버지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으로 인하여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생명의 아버지인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신앙인이라면 내가 자라나서 그래서 많은 피곤하고 연약한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며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작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혼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참 생명을 따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면 예배까지 함께 드리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도록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마스크나 장갑이나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교회 와서 교회를 정말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도 하시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페인트도 칠하시고, 또 봉사하는 분들을 조용히 식사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애녹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는 정말 반찬도 해주시고 일일이 챙겨주시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성실하게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락다운이 될 때 교회에 머리 긴 분들이 오면 그러면 이 미용실에 가서 숫자와 상관없이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그분들을 다 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새벽 예배 때 선교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계 복음화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도 그 교회들을 위해 선교 후원 헌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공중에 그 피곤하고 약한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늘 같은 성도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귀하다,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중보기도든지 찬양이든지 교사나 성가대든지 관리나 행정이든지 아니면 다른 재능이나 달란트이든지 물질이든지
예수 생명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데까지 자라나겠다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고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선순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의 인생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존이 먼저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생존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부활의 예수 생명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늘이 되는 자리까지 자라겠다는 꿈을 가질 때, 그때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1절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나의 구세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생존이 아닌 생명을 먼저 깨닫고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세상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